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본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아주 기억에 남는 친구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6학년 때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미술부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어떤 일을 그때 했었냐면,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친구들끼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이렇게 갈 때에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가져가요. 그거를 뭐 실내 주머니에다 집어넣든가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든가, 그 쓰레기를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을 주워다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의 모습을, 행동을 보면서 좀 놀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넝마주의라고 이렇게 뒤에 큰 바구니 들고 이렇게 집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놀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사람이 있든 없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어떻게, 보통 그냥 뭐 과자 같은 거 까먹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어떻게 그 6학년 밖에 안 된 친구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대단하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후로 제가 연락이 되진 않았지만 아주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겠다, 그런 짐작을 합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친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본이 된다는 거, 믿음의 본을 받기 원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본문 제목처럼, 베드로 전서처럼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죠. 오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특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본을 베드로를 통해서 받고 교훈을 얻는,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 책 제목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초대교회 사도로서 베드로와 이제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베드로는 헬라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히 디아스포라,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64년경, 주 64년경, 네로 황제의 통치 말년으로, 특별히 64년의 대표적인 로마의 사건이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화살을 돌려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가중되던 시기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 그리고 앞으로 장차 더 심한 불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대박해를 예견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흩어져 있는 신도들이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장 13절 17절까지 봤는데,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앞서서 1장 6절에서 9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보면 1장 6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오히려 시험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연단이 결국 너의 믿음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단련이 될 것을 베드로가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고통 속에서, 로마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1장 13절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 속에 보면 이제 허리를 새로이 매다 혹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버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로 묶었죠.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지를 이제 위로 올리고 허리 끈을 동요 맵니다. 이것은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 혹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또 근신하여, 근신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포, 그것은 술 취하지 않다 혹은 삼가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바로 재림의 때죠. 그러니까 환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올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주실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혹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시선과 기대는 누구를 향하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선을 고정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시선을 고정할 때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선포하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과연 그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뭐 우르르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 구원을 선포하는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엄중합니까? 삶과 죽음이 한가름 나는 심판대인데 과연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평가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주님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명성과 혹은 권력을 가졌는가? 주님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얼마나 내 이름을 남겼는가?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주님의 관심은 바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헛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한 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그리고 우리 시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우리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잘못과 올바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욕심,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산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이전에 살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욕망과 소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믿음을 거스려서 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죄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사도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그림처럼 공생에 예수님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듣고 또 기적도 행하고 또 그것을 목도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붙어서 가장 사랑받던 제자
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까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단언하던 바로 그날에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며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행한 것이죠. 자기의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스승을 팔았던 것이죠. 그가 닭이 울었을 때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그 믿음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베드로는 아마도 이 편지를 쓰면서 그 30여 년 전에 그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죠.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초대교회 정말 교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으로 그를 목양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본받기 원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그런 원리, 삶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 삶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3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그것은 성도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성이라는 말이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 그 다음에 순결한 이란 뜻, 신성한, 봉헌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짓과 숨겨진 죄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더라도 그가 거룩하지 않다면, 순결하지 않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선교를 한다, 혹은 봉사를 한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봉사나 섬김을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그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그럼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삶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부단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다양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과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시라면, 과연 이 순간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완전히 똑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날마다 닮아가려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고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 성도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순종할 때의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갈림길 속에서, 내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판단된 대로 순종하며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성도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리는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왜 그랬습니까? 결국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희생인 거죠. 바로 아담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귀한 재질로 된 그릇이 아니라 바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흙으로 빚은 값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그릇 위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1장 17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의 태도로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구원을 받을 자와 유기될 자, 버림받을 자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 심판대에서 구분되는 기준은
결코 사람의 외모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었거나 혹은 잘생기거나 예쁜 얼굴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과연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예수님은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그것을 구별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나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는 냉정하리만큼 베드로는 분명한 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매일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지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그네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행위가 과연 믿음의 행위인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 그것을 분명한 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로마의 핍박을 받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판가름이 심판대 앞에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남자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성함을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아마 이민 생활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테미큘라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정직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거의 한 40분 정도를 통화를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드린 답변은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교회 안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임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 자신도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정말 무서운 대환란이 왔을 때 과연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그 대환란이 왔을 때 견딜 수 있을까? 나만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좋은 날씨,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나타나죠. 진짜 믿음은 정말 욥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거둬갔을 때 남아있는 믿음이라 고 본다면 그게 진짜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살든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왜 다른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제님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이 땅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은, 불시험과 같은 환난은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모든 행실에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심판때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심판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